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은 제가 좀 짧게 읽었지만 사실 이 신명기 10장, 11장은 같은 한 덩어리입니다. 그리고 크게는 이 5장부터 시작해서 11장까지가 이제 한 덩어리인 그런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사실 이것은 은혜샘물교회 성도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세를 통해서 우리 공동체에게 내가 지금 너희들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물어보시는 이유가 있겠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을 답해주기 위해서,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물어보시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고백하기를 원하는데, 그 고백이 우리가 성경대로 명확한 답대로 고백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모세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의 모든 길을 따르며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섬기며 당신들이 행복하게 살도록 내가 오늘 당신들에게 명하는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는 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먼저 좀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서 행복이라는 단어가 등장을 합니다. 사실 이것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해피니스, 우리가 그렇게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이 어근, 이 단어의 원뜻을 보면 이것은 해피니스가 아니라 그냥 좋다라는 겁니다. 이 좋다라는 것이 그냥 우리의 감정이 좋다, 호감을 가진다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창조하신 사람을 보면서 와, 참 좋다. 이것이 바로 여기에 사용한 단어입니다. 단어. 그래서 이 성경의 행복은 우리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것,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행복이라는 게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을 닮는 것과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그것을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과 지금 연결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언제 행복할까? 보통은 우리가 해피니스 생각하면 경제적으로 풍요로울 때, 뭔가 사람과 사람의 사이에서 내가 더 많은 것을 가지게 될 때, 그럴 때 우리는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때 사람은 행복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행복은 세상과 다르게 영적인 것입니다. 하나 더 짚고 우리가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뭐다, 계명을 지키는 것이 뭐다라고 이야기하면 막 내용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뭐고, 길을 따르는 것은 뭐고, 사랑하는 건 뭐고, 정성을 다하는 것은 무엇인지 우리가 각각 따로따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골똘하게 생각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들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사실 이 내용들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의 길을 따르는 거죠. 그럼 그의 길을 따르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뭐냐?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하나님을 그러면 섬기는 것은 무엇이냐? 라고 한다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가 많은 내용들을 나열했지만 결국 이것은 하나의 내용이라는 겁니다. 요약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사랑, 그리고 그 하나님의 율법을 준수하는 겁니다. 지금 모세가 이 율법을 지키는 것과 관련해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줄 때 우리가 다른 종교와 기독교의 차이점을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당시에 종교가 있었습니다. 그 종교들은 사람들이 자신의 삶에 큰 영향력을 미치는 어떤 실체, 그런 존재를 신으로 규정합니다. 신으로 만듭니다. 태양이 있죠, 비가 있죠, 바람이 있죠, 바다가 있습니다. 강, 산, 대부분의 자연물들을 보면서 그것을 마치 신격화하는 겁니다. 아니면 내가 바라는 가치를 어떤 존재로 형상화시켜서 신으로 규정합니다. 자녀가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다산을 상징하는 그 어떤 신을 만드는 것이죠.
곡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풍년을 기원하는, 풍년을 우리에게 가져다 줄 만한 그 무엇인가를 만들어 놓고 그것이 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들과 그 신들과의 관계가 이렇습니다. 사람들이 신들에게 재물을 가지고 나와서 바치고 자신들이 원하는 그 무엇인가를 신으로부터 얻어가는 관계, 그것이 그 당시의 신과 인간들의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바라는 것을 얻지 못할 때 사람들의 반응이 어떤 것이었을까요? 그것은 더 많은 재물을 가지고 나오는 겁니다. 더 많은 재물을 가지고 나오면 내가 원하는 것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얻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했는데도 내가 바라는 것을 얻지 못할 때 내가 자식을 바쳐서라도 얻으려고 하는 그런 인신제사가 여기에서 나오는 거죠. 이것도 안 되면 내가 얻을 때까지 계속해서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얻을 때까지. 그래도 안 되면 그 신을 능력 없는 신으로 생각하고 다른 신으로 바꿉니다. 다른 신으로 교체합니다. 그것도 안 되면 사람을 직접 신적인 존재로 만들어 버리기로 하죠. 로마의 황제를 왜 신격화했습니까? 우리가 일본의 천황 제도가 있습니다. 그 제도가 생긴 것도 이런 과정을 통해서 생긴 것이죠. 결국 이 신들과 인간의 관계를 자세히 보면 사람이 신에게로 가는 과정입니다. 사람이 신적인 존재가 되는 그런 과정인 거죠. 이 과정에서 필수적인 게 재물과 착한 행실입니다. 그래야만 구원을 얻는다고 생각하는 거죠. 결국 구원도 인간 스스로 셀프 구원하는 것, 그것이 세상의 종교를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는 점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관계는 이런 것들과 전혀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쉐마, 들으라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제물을 많이 드렸기 때문에, 다른 민족들보다 선하기 때문에 지금 택함을 받은 것일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주권으로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 당신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세상을 어떻게 창조했고, 내가 너를 왜 창조했고, 그런데 너는 왜 나와 관계가 깨어졌고 왜 무너졌는지, 그리고 나는 왜 너를 포기하지 못하고 너를 구원하기를 원하는지, 그것을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계시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인간이 재물과 착한 행실을 들고 찾아가는 그런 세상의 종교와 다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접 찾아오시는 그 사건이 바로 기독교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선한 행동, 우리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구원의 조건이 아닌 것이죠.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구원의 결과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구원을 받은 백성들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선한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것은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구원의 결과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저와 여러분은 365일, 24시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존재입니까? 아니요,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는 거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죄 때문입니다. 이런 죄성을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기 위해, 우리를 계속 붙들어주기 위해, 우리를 인도하기 위해서 쇠마, 내 말을 들으라. 우리가 이 말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끊임없이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왜 반복하실까? 저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오늘 본문을 보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반복해서 하실 말씀이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계명을 지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또한 다른 것일까? 아니요, 같은 겁니다. 이 두 개는 별개가 아니라 하나인 겁니다.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는 것, 이것은 이순간의 어떤 불타는 감정, 그런 불타는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죠. 억지 춘향으로 우리가 강제적으로 마지못해서 따라가는 그런 것이 아니라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거죠. 그렇게 빚어 가시는 겁니다. 모세가 이것이 우리 삶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지금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가슴에 새겨야 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라고 이야기했는데, 이것이 우리 삶에서 어떻게 드러나느냐, 우리가 그것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약자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성품, 그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소유하고 닮아가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여러분, 신명기 10장 20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를 섬기며 그에게만 충성을 다하고 그의 이름으로만 맹세하십시오. 12절 내용과 동일합니다. 수미상관법이죠. 그 사이에 뭐가 있냐면 18절과 19절 우리 한번 띄워보시겠습니까? PPT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읽어드릴게요. 고아와 과부를 공정하게 재판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셔서 그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당신들이 나그네를 사랑해야 하는 것은 당신들도 한때 이집트에서 나그네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내용이 계명을 지키라,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라, 또 계명을 지키라,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라, 이 앞뒤로 동일한 말씀 가운데 그 사이에 있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고 충성하는 것이 어떻게 드러나느냐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사랑하는 것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따르는 것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평소에는 이 하나님 나라 큐티 할 때 그 옆에 있는 참고할 자료를 보지 않습니다. 그런데 설교를 준비할 때 여러 주석들을 보고 그 본문, 우리 하나님 나라 큐티에 있는 자료도 제가 좀 참고를 합니다. 근데 그 큐티책 참고 자료를 보는데요, 제 가슴을 울리는 그런 문구가 하나 있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큐티책 가지고 계시면 51페이지를 펼쳐가지고요, 한번 밑줄을 한번 그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문구가 나옵니다. 이집트 노예라는 사회적 약자로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이들이 그분을 따라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돌보는 모습은 그 자체로 찬양입니다. 여러분, 음악이 있습니다. 멜로디로 우리가 찬양을 드립니다. 근데 우리가 음악으로 드리는 찬양, 멜로디로만 드리는 찬양이 그것만이 찬양은 아니라는 겁니다. 찬양은 위대하신 하나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고아와 과부가 있습니다. 같은 공동체 안에 있는 사회적 약자를 대표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고아는 부모가 있어야 되는데 없기 때문에 가난하고요, 과부는 남편이 있어야 되는데 없어서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그냥 경제적으로 가난한 것뿐만 아니라 내가 보호를 받아야 되는데 내 옆에서 나를 대변해 줄 수 있는 사람, 내 옆에서 나를 보호해 줄 수 있는 그 누군가가 없는 사람, 외로운 사람입니다. 마음이 어려운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그 공동체 안에 있는 사회적 약자를 대표하는 그런 고아와 과부였습니다. 여러분, 나그네가 등장합니다. 나그네는 공동체 밖의 사회적 약자를 대표합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그 당시에 사회 이 하위 계층, 빈곤층을 이루었는데요, 성경은 이 모세의 표현에 우리가 굉장히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들을 도와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가난하기 때문에 도와줘야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돕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제가 18절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고아와 과부를 공정하게 재판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셔서 그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셔서, 그냥 가난하기 때문에, 그냥 불쌍하기 때문에, 뭔가 결핍이 되어 있기 때문에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도와주는 것, 그것이 지금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공유하고 싶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도와야 한다면 그 사람이 그냥 가난하기 때문에, 그냥 불쌍하기 때문에 돕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향한 사랑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경제적으로 돕는 것, 그것도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 그들을 사랑하는 것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가 지금 나그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공동체가 지금 나그네들을 품고 돕고 있습니다. 우리 아프간 가정 8가정이 우리 교회와 연결되어 있고요. 무려 그 가족의 수가 50명입니다. 50명. 몇 달 전에 아프간 가족들이 비자를 연장해야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아빠들이 이 대표로 출입국청에 다 모였습니다. 비자를 연장하기 위해서. 저와 선교사님 몇 분도 갔습니다. 설명에 참석하고 그 사람들이 필요한 행정 절차가 익숙하지 못하니까 도와줘야 되지 않습니까? 도와줬습니다. 그 비자는 어떻게 결정이 되느냐? 그 사람들이 한국어를 얼마만큼 열심히 참여하고 있느냐, 한국어를 얼마만큼 열심히 배우고 있느냐, 그 기준에 따라서 연장 기간이 달라지더라고요. 대부분 2년 비자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어떤 한 형제가 수업 신청을 안 하고요, 좀 제적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1년만 비자가 연장이 됐습니다. 그랬더니 다른 사람들은 왜 다 2년만 해주는데 나만 1년밖에 안 해주냐, 불평을 막 화를 내더라고요. 그 자리에서. 그러더니 그냥 인사도 없이 그냥 획 가버렸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꽤 흘렀습니다. 그런데 다른 교회 봉사자들을 통해서 그 형제가 우리에게 악감정을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내용이 뭔지를 들어보니까 그냥 다른 단체 지원을 우리가 막고 못 받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참 황당했습니다.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제가 그분들이 용인에 도착할 때, 그 가족이 용인에 도착할 때 정말 물심양면을 도왔거든요. 지금도 그 가정 아이들이 한 명도 예외 없이 모두 다가 지금 김옥경 선교사님이 운영하는 센터에서 학습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야기 들으니까 속상한 거예요. 아마 처음보다 저와 우리의 관심이 좀 약해지니까 그런 억한 심정이 생긴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마침 어떤 도와줄 일이 생겨가지고 그 가정에 방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장로님과 한 분과 방문을 해가지고 물어봤습니다. 내가 이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우리한테 정말 서운한 게 뭐가 있냐? 그런데 우리 앞에서는 별로 서운한 게 없다고 그래요. 서운한 건 없다. 그거 아니다. 그 말 들으니까 다행이긴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저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한번 들으니까 또 제 앞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의 얼굴을 보니까 저의 마음이 예전 같지 않은 거죠. 거리감이 느껴집니다. 예전과 같은 그에 대한 친밀한 마음이 줄어들어 있는 저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형제에 대한 사랑이 없거나 부족한 제 자신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닌지 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돕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연약한 자의 입장이 아니라 나의 기준에서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번, 두 번 도울 수 있죠. 한 번, 두 번 도와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랑으로 돕는다는 것은 지속적으로 오랜 기간 도와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사랑으로 돕는다는 것은 그 대상자가, 상대방이 허물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아주는 겁니다. 사랑으로 하지 않는 봉사, 섬김, 그건 분명한 한계가 있습니다. 도덕적인 차원에서 끝나고 맙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 그리스도인의 봉사, 그리스도인의 섬김, 사회적 약자를 향한 그 섬김이 어떠해야 되느냐, 그 봉사가 어떠해야 되느냐, 구원과 연결시켜 달라는 겁니다. 우리의 섬김, 우리의 봉사, 우리의 시선, 우리의 마음은 구원을 빼놓고 생각할 수 없다는 거죠.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으며, 그 이후의 구절이 더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몸값으로 치러주려고 왔다. 예수님이 섬기러 오셨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사람들은 이것 때문에 예수님을 성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섬기러 왔다, 도와주러 왔다. 근데 예수님이 섬기러 오신 목적과 방향이 분명합니다, 여러분. 그게 뭐냐? 구원이랍니다, 구원. 예수님이 섬기러 오고
예수님이 도와주러 오고 예수님이 보살펴 주러 오고 예수님이 인도하러 오시는 목적은 구원이라는 겁니다. 구원.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구원의 의미를 연약한 자를 섬기기 전에는 이 하나님의 말씀, 이 예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잘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연약한 자를 섬겨봐야만, 그리고 그 연약한 자를 섬길 때 한 번, 두 번 도와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가 지속적으로 오랫동안, 그리고 그 사람의 허물에도 불구하고 안아주는 그 자리에 나아갈 때 우리는 그 섬김 속에서 무엇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인내를 경험합니다. 시련을 경험합니다. 절망을 경험하고요, 배신을 경험하고요, 기쁨과 사랑과 회복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연약한 자를 도와주고 섬기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라니까요. 우리가 그 삶으로 가야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연약한 자를 도울 때요, 우리의 마음을 점검해 봐야 합니다. 우리가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구원의 관점에서 그 영혼을 바라보고 도와주고 있는 것인지 우리가 한번 점검해 보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돌보실 길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들의 친구가 되어 주실 길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어떤 우리가 초자연적인 그런 체험적인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를 지키고 그것으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는 겁니다. 여러분, 10장과 11장이 한 덩어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신명기 11장 1절에 보면 모세가 또다시 이렇게 반복을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되 직임과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항상 지키십시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존재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연이어서 모세는 2절과 6절부터 어떤 내용을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푸신 놀라운 역사들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적과 표징, 그것을 위대한 일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8절과 연결시킵니다. 8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당신들은 오늘 내가 당신들에게 내리는 모든 명령을 지키십시오. 그러면 당신들은 힘을 얻고 당신들이 건너가 차지하려는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실제로 차지할 것입니다. 모세가 2절과 6절까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초자연적인 일들, 그리고 기적, 표징, 그런 것들을 기록해 놓고요, 지금 8절에서 명령을 지키라, 그러면 당신들이 땅에 들어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경험과 기적과 표징,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위엄, 그리고 하나님의 강한 손, 편파를 기억하는 그런 중요한 어떤 그 재료는 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 자체가 신앙의 목적이 아니라는 것도 우리는 중요하게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적과 표징을 일으킵니다. 초자연적인 일들을 행하십니다. 근데 그 이유가 있는 것이죠. 그 이유가, 그게 뭐냐면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명을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런 일들을 베풀어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하나님의 규례를 지키는 게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하셨습니까? 놀라우신 하나님의 일들을 삶 가운데 경험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것으로 끝난다면 우리는 반쪽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했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다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규례를 지키는 그 자리로 나와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영적 백성인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인 겁니다. 그 계명을 지킬 때 나오는 결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힘을 얻고요,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땅을 얻는다, 이것이 무엇일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는 떠돌이 생활을 했습니다. 그 생활을 청산하고 이제는 땅에 정착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겁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와 다른 환경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정복 시대를 살아갔고요. 그들은 그 정복 시대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그 일들을 땅을 차지하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우리는 그 백성들과 전혀 다른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본질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으로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보내십니다. 동일하게 보내십니다. 어디로 보내시죠? 우리의 영적인 가나안 땅, 세상으로 보내십니다. 그리고 그 세상 가운데 가나안 땅에 하나님 나라를 만들기를 원하셨던, 확장하기를 원하셨던, 회복하기를 원하셨던 그 하나님의 마음이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고 확장하는 방법이 무엇일까? 그것이 바로 우리가 연약한 자를 돌보는 것으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 과부와 고아와 우리 공동체 밖에 나그네를 돌보는 것, 사랑하는 것, 섬기는 것, 이것이 우리가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라고 말씀해 주신 그 하나님 말씀을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행할 수 있는, 적용할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인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보내신 삶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의 규례를 지키고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땅, 하나님이 회복하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고 확장하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는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만 섬겨달라는 것이죠. 모세는 11장 13절에서 이것을 다시 한번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6절에서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12절과 14절과 15절 그 내용을 보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런 표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몸소 이스라엘이 세우는 나라를 돌보신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도 몸소 돌보셨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들을 향해서 또다시 한번 몸소 돌보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땅이 있거나 없거나 하나님께서 몸소 돌보시고 인도하시는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 이렇게 이해를 하면 적절합니다. 땅을 얻었다고 해서, 네가 그 땅에 들어간다고 해서 나를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 없어도 마치 네가 할 수 있는 것처럼 우쭐거리며 교만하지 말라는 겁니다. 돌보시고 보살펴 주는 분이 누구인가를 분명하게 하라는 겁니다.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땅을 얻게 됩니다. 우리가 소유를 많이 가지게 됩니다. 그러면 사단이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너 거야. 그것은 네가 잘나서 그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거기서부터 우상 숭배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그러지 말라고 백성들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돌보시고 보살펴 주시고 책임져 주시는 분이 바로 나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그것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이런 맥락에서 여러분, 모세는 1절에서 반복해서 13절부터 17절까지 다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주님을 섬길 것을 강조하면서 우상 숭배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우상 숭배의 유혹에서 벗어날 수 있는 가장 좋은 길이 뭘까? 그것 또한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함께 살펴보고 있는 하나님이 주신 복을 연약한 이웃들에게 나누어 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연약한 이웃들에게 우리의 것을 나누어 줄 때 우리가 우상 숭배로부터 멀어질 수가 있는 것이죠. 우상 숭배의 유혹으로부터 내가 멀어질 수가 있는 겁니다. 내가 나누어 주는 것은 청지기의 삶을 살아가겠다고 하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나된 것이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내가 나누어 주겠다는 겁니다. 내가 섬기겠다는 겁니다. 사회적 약자를 향해서 바라볼 때에, 내가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바라볼 때에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것이기 때문에, 내 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땅이기 때문에, 나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나라이기 때문에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에게 내가 그것을 나누어 주겠다. 우리가 그럴 때 우상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럴 때 나라는 우상, 그리고 그럴 때에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의 우상, 그럴 때에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세상 가치로의 우상들로부터 우리가 자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꾸 움켜쥐려고 하면, 자꾸 나의 나된 것이 나의 힘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거기에서부터 우상 숭배의 덫에 걸리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유가 많아지십니까? 넉넉해지십니까? 그것으로 인하여서 시험에 들지 않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유가 많아진다, 부유해진다, 풍요로워진다, 그것은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과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은 나의 것을 나눌 때에 이루어집니다. 약한 자를 사랑할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닮아가는 길입니다.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닮아가는 길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규례를 지키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셨습니다. 이 자리에서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것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고 우리가 은혜 받는 것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가 찬양 올려드리고 말씀을 듣는 것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저 문을 나갈 때가 더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 땅, 우리 삶의 현장에 가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주신 율례를 지키며 규례를 생각하며 우리 주변에 있는, 우리 공동체에 있는 우리 목장 식구들과 우리 공동체 안에 있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들을 돌아보는 인생으로 살아갈 때에 그 삶을 우리가 기꺼이 살아갈 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삶 가운데 완성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 삶으로 저와 여러분이 결단하고 살아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